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지난주는 서론 중에 서론인 거죠. 5절까지 봤으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꼭 부탁하신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동일 저자인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과 사도행전 1장 서론에 반복해서 강조하여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정확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질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존재라 사실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주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의 삶의 여러 고난에서 저희들을 건지실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그 힘으로 모든 민족의 회개를 선포하는 건데 제가 회개와 믿음은 늘 함께한다고 소개했죠. 성경에서의 회개의 정의는 죄에서 돌이킴, 믿음은 예수께로 향함.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믿음을 낳아요. 진짜 돌이키면 예수께 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뜻은 엄밀히 보면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 방식을 좀 버리고 조금씩 예수를 따르라.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결과가 따라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오지만 증인의 뜻은 내가 뜨겁고 한순간 어떤 탁월한 한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단어의 의미는 변화된 삶 자체입니다.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는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이전과는 달라진 나를이며 그 변화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받는 건데 왜 관심을 받냐 하면 변화되면 여러분 가까운 분들이 놀라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가 변해야 되냐 하면 이전에 안 그랬는데 왜 오늘부터 눈빛이 바뀌었지? 이전에 저렇게 안 그랬는데 왜 말투가 바뀌었지? 왜 행동이 바뀌었지? 그러면서 주변이 놀라다가 결국 어디까지 오냐 하면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돼요. 이게 증인의 완전한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주 이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좀 나눌수록 목표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고 또 감당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해 봅시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1장을 또 나누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 일을 소개했지만 실질적으로 1장을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어떤 의미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승천하면 많은 작품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굉장히 현란하고 멋지게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작품과 좀 거리가 멉니다. 엄밀히 보면 이 승천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나온 제자들의 이 질문은 안타깝지만 앞서 두 차례나 강조된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의 결론과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토록 강조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찬물을 끼얹는 응답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이 질문입니다. 제가 봐도 제자들의 모습이 참 답답하고 또 성경은 또 이 답답한 내용을 또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깨닫지만
이것을 성경의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부풀리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고 솔직하고 핵심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 6절의 질문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게 왜 잘못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영적인 의미의 회복이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회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좋은 변화로 인한 부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6절의 회복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빼앗긴 영토나 영역을 되찾아올 때 쓰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럼 지금 이 제자들이 묻는 의도는 이런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 빼앗긴 우리 영토, 우리 주권,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삶의 그 무언가는 언제 돌려줄 겁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쭈어 이르되가 공손히 부탁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니었어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신문하다는 거예요. 경찰이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고 탄원하듯이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문이 이제 좀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신비로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장 응답하라 피켓을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내놓으라, 안 그러면 못 떠난다. 예수님 발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싶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질문이 아니라 협박이다. 저희도 얼마나 많이 협박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모양 안에 숨어서 협박할 때가 많죠. 그만큼 제자들은 이 6절에 굉장히 한편으로 확신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땐 몰랐죠. 정말 3번 예언하실 때 진짜 죽고 살아날까?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너무 신기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더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본인들이 예수님 덕에 이제 이 땅에서 보란 듯이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을 때가 도래했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6절의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 나의 원한을 풀어줄 겁니까? 언제 고난에 찬 내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질문이라기보단 협박인 겁니다. 내가 3년, 여러분 예수님과 3년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과 3년의 동고동락한 건 목숨 바쳐 따라다녔으니 그 3년의 노동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시고 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을 때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요, 때로는 중간중간에 기쁨과 감동이 넘쳐날 때는 삶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그런 시기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 대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시기가 되면 그때 이러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힘들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눈 있으세요?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제 상황을 잊으신 겁니까? 저의 이 간절한 금식과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죠? 예수님 오늘 응답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이 너무나 의외인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뜻은 응답의 때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너무나 자주 또는 쉽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때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들어요. 본인도 시험 들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먼저 시험 들고 주변이 힘들게 합니다. 몇 날 몇 시가 때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날 이때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하신다고 했어.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정립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자기 신념이 되고 고착화가 되고 심화가 되면 저는 오늘날에도 시한부 종말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장님 씨의 다미 선교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 다 미친 선교회라고 다미 선교회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겠어요? 이단은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잘못된 신념이 고차가 되고 욕망과 뒤섞이다 보니 하나님 오해하고 원망하다가 나타난 거죠.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에 하도 열정적으로 그 분이 이렇게 외치니까 어린 제 기억에 야 오늘 밤에 진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나는 아직 더 자라야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결혼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진짜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휴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대부분 신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는데 저도 영상을 봤는데 특히 어린 자녀들이 바치더라고요. 한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영상을 봤는데 갓난 아기가 이 포대 등에 이렇게 엄마 등에 이렇게 기대서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입신한 듯 표정으로 그 약간 좀 이상한 표정으로 앞뒤로 정신없이 주님 오시러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계속 엄마 등에 부딪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아이는 자고 싶은데 엄마는 휴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죠. 미친 듯이 헌신했던 신도들에게 당시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돈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다미선교회는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이 안 필요하면 같이 안 필요해야지. 같이 휴거를 준비해야지. 왜 본인들은 받냐 이거예요. 받냐 이거예요. 신도들은 하나같이 현실의 삶을 포기했고 가정은 무너졌고 내일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결국 이장님 씨가 검찰에 잡힐 때 당시 밝혀진 빼앗은 돈만 해도 34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주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과 때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일단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응답은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있겠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요? 누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제자들처럼 때와 시기를 결정짓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뭐라고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거기 분명히 나오죠. 있어요 없어요?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때의 의미를 제가 부흥 스토리 때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가장 정확하게 허락하신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를 우린 모릅니다. 주님도 모르는 일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제 하나 집사님 4번째 울림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 마음이 울렸어요. 저는 쫙쫙 빠방.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연주의 특징인데 이제 첫 번째 시작과 끝을 하셨는데 좀 시작과 끝에 제가 집중해서 연주를 들었는데 시작이 굉장히 짧고 강렬하고 잔잔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 이 시작의 찬양 연주를 듣고 순서제 곡의 제목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곡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제목을 번역한 해석 때문인데 그 첫 번째 곡은 1707년도 작곡된 바흐의 초기 칸타타입니다. 독일어에 의한 예배용 여러분 놀랍게도 장송 음악을 처음 연주했어요. 장례 음악. 근데 제목이 뭐냐면 독일어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 독어를 했어가지고 읽을 수는 있어서 어제 한참 읽었어요. 고테스 자이트, 이스트 디 알베르 베스트 자이트. 순서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최상의 시간이로다. 근데 순서제에 하나님의 시간 가로 열고 때 가로 닫았어요. 그러면 그 가로 안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원본에 가까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때는
최상의 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왜 장송음악일까요? 왜 장례음악에 이 곡이 쓰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한 신앙의 핵심을 남겨주려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때는 너희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최상의 때고, 사람의 삶과 죽음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결국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제발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와 시기를 아는데 집중하지 말고 너희는 앞으로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에 소개하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닌 성령의 주시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가사키를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시간과 재정을 쏟아서 가야 되죠. 이 말씀에 조금 더 가깝게 거듭나기 위해서죠. 2주 반 전에 이제 곧 6월이면 아르헨티나로 가실 이제 정상훈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딱 통화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요는 7월에 남미신학교 집중 강의 시간이 열리는데 목사님 오셔서 제자도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저도 모르게 제가 목인데요 이래 버렸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모든 과정이 이제 다 자비랑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가야 될 일인데, 그리고 나서 부담이 막 이제 산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고요. 일주일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죠. 근데 그 이유가 다 제 이유인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공동체도 있지만 계속 마음에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리에 존재한다며. 이제는 네가 가서 봐야지. 이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더라. 갈등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죠. 저 역시도 그렇지만 어쩌면 저희가 대부분 이 제자들의 질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삶에 마주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계속 내 인생을 답답하게 하고 그러다가 무너질 때가 반복되죠.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주시는 권능을 받고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자꾸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무조건 그냥 아멘 하면 잊어버려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점차적인 증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강력한 파워의 1차적 의미는 다른 힘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권고한 이 힘은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사람을 쓰러뜨리는 힘이 아니라, 이 문맥을 봤을 때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 굳어진 나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는 힘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당장 바뀌지 않지만 결국 오늘 제자들은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자기 질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 직전이어도 여전히 자신의 고정관념 안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계산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땅끝이 안 보이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 제 생각일 뿐 아니라 성경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치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져도 안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굳어진 여러분의 신념이, 때론 고정관념과 개선법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생각을 바꾸는 분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도한 일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건데, 이제 무슨 연약함을 도우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대로 살게 만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그토록 우리가 욕망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도 성령은 참고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기서 성령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이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현재도 저와 여러분의 무지함과 완고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감정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대단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여전히 그분의 뜻은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바뀔 때,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러할 때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지금 통치할 때가 왔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놓친다면 계속 이 일이 반복되잖아요. 성도의 삶에도 결국에는 삶 속에 원망만 남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다른 우상을 찾아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치성만 남는다고. 잘못된 신념 안에 남긴 치성만 남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리고 그냥 기대와 상상 속의 이야기로 전락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는요,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이 두 번째 시간에 선포하고 싶어요. 저희들의 인생에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외쳤잖아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지만 내 삶을 통해 29장을 쓰겠다고. 수많은 액트 29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이 이제는 제자들 교회 순서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생각이 바뀌면 가능하다. 제가 이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본 건 예루살렘에 관한 고민이에요. 성령께 권능을 받으면 땅 끝부터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루살렘부터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디부터 증인이 되냐 하면 땅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이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이 그렇게 구분으로 또 분석이 돼요. 1장, 7장, 8장, 10장, 13장 이하.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죠? 제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바로 여기서부터 생명력은 전해지고 다시 엉켜지고 파급 효과를 받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성령 충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내 교회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말해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 에베소서에 말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 다음 이야기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 관계들이에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성령 충만의 힘으로 무엇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으로 땅끝까지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집중할 곳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외부의 사역이 아니라 아파하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내 가족들, 성도들. 이번 학기 때 세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서울시내 신대원에서는 전도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혹시나 기대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전통이 10명을 전도해야 패스가 되거든요. 저희 때도 그랬고, 혹시 이번에 저분이 수업도 빨리 끝내주시는데 안 줄여주실까? 도저히 제가 못 줄이겠더라고요. 10명을 전도해야 패스가 돼요. 근데 월요일 밤에 경인신학교라고 이제 야간 강의하는 수업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야간에 직장을 마치시고 오셔서 수업 받는 게. 그 야간 강의지만 전도학 개론이에요. 거기도 어떻게 고민하다가 주신 마음이 3명을 결신시켜야 패스가 되는 게 아니라 3명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패스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어려워하셔가지고 지난 월요일 밤에 제가 3명의 베스트를 정해오라고 하셨어요. 부탁드렸죠. 근데 참 감사하면서도 놀라운 게 뭐냐면, 학생들의 거의 대다수가 베스트가 누구냐 하면 전도 대상자가 자기 가족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사명자의 길을 가고자 신학교 왔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 좁은 길을 갈 때 집중하려면 가정이 서포트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게 서포트가 아니라 믿음의 후원자가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어머니, 또 어떤 분은 상처 입은 형, 어떤 분은 남편, 어떤 분은 아들. 그런데 사실 가족 구원이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 어떤 영혼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가족은 내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일단 가로막이 있어요. 니까짓 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 일단 여러분이 변화됐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전할 기회를 얻는 증인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의 변화는 오직 성령을 통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또 내 삶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온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진할 힘이 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9절 이하 말씀을 더 설명 안 드린 이유는, 여러분 가셔서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냉정한 눈빛으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변화됐는가? 안 바뀝니다. 여전히 얼이 빠져 있어요. 여전히 얼이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왜 그러고 서 있냐고. 죄송해요. 그래서 그 승천한 그림을 현란하게 묘사하는데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림 그렇게 그려서는 안 돼. 여전히 그들은 질문하고 있다고요. 부활하시고 이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증인이라고요? 내 삶을 아십니까? 무슨 증인입니까?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지면 부족으로 기록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전히 그 내용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고,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때와 시기에 가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그때 보일 거예요. 내 가정이 그때 보일 거라고. 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저는 요즘에 제자들 교회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전략적 요충지를 어디 허락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다윗 산성은 어디인가? 이 시대의 히람은 누구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싫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 응답받은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오늘도 저희들은 아마 이 제자들의 질문과 주님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갈등들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믿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시며 우리는 권능을 받고 생각의 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나도 변화될 수 있다. 그렇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겠고요. 그럴 때 주님의 명령이 그 바쁜 삶에서 우선순위로 바뀌어지겠죠. 제가 아까 광고를 못했는데 효정 집사님이 일부 예배 오셨더라고요. 시작 전부터 오셔서 예배를 잘 들으시고, 오신 이유는 유치부 교사로 지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유정 리더님 이제 또 간사님을 섬기시기 이제 또 오셨고, 그 빈자리를 또 이렇게 채우시고, 이제 중고등부 교사만 또 채우시면 돼요. 그런 일들이 좀 자꾸 변화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우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질문들이 있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최상의 시기가 있다고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증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한번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저와 같이 때론 연약함으로 수많은 인생의 질문에 갇혀있고 수많은 인생의 계산에 갇혀있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념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는 역사가 이 시간부터 강력하게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온 세계 운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의 힘을 오늘 이곳에 집중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죄를 숨지 않게 하나님 내 상황과 여건 안에 숨지 않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위 앞에서 아무리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가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고정관념, 잘못된 신뢰, 주님의 때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일게 하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이곳을 새롭게 해주시오. 하나님 이곳을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오. 성령님 감사, 성령님 감사, 주여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성령님 감사. 주여 도와주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오. 성령님 우리를 다시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여 주시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감사. 성령님 감사. 성령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도와주시오.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세계 처음과 끝에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가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 나는 너무나 무지했지만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최상의 때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에, 수많은 고정관념에,
잘못된 계산법에 나는 갇혀 있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우리를 통치하셔서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를 경험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변화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디 이곳에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그대로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온 가족들의 삶에 응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능력이 되어 참 증인으로 위대한 부흥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나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참된 증인 되길 소망합니다. 결단하시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현장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한 우리 찬수 형제와 교사로 섬기기를 결단하신 우리 효정 집사님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반드시 회복될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